저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지는 과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유럽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전도팀은 데살로니카와 베레아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도 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그러나 한편으로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역시 복음을 회방하는 무리들이 이제 이 바울과 전도팀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급히 베레아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은 약 200마일 남쪽에 있는 아테네로 먼저 떠나고 나중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합류하기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도착한 이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세계사를 배울 때 이 옛날 그 헬라 제국 시대 그 아테네 그리스에 대해서 아마 많이 공부를 아실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그 로마라는 그 도시가 그 중심에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로마 제국 시대 속에서도 헬레니즘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는 유럽 문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서구 이 유럽 문명을 이제 두 기둥, 양대 기둥으로 보지 않습니까? 하나는 뭡니까? 헤브라이즘,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와 또 하나가 바로 이 헬레니즘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는 유럽 문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헬레니즘의 본산지이고 또 헬레니즘이 아주 찬란한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여전히 로마가 중심이긴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이 아테네가 철학과 학문과 예술에는 아주 그런 것들이 곳곳에 스며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동시에 이 아테네는 종교의 전시장으로서 온갖 종류의 신들, 신전들, 제단 이런 것들이 그 도시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는 그 신들과 신전이 하도 많아서 로마의 그 네로 황제 시대에 저술가였던 페트로니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신들을 만나기가 더 쉽다. 그럴 정도로 신전과 신들이 그 아테네 그냥 그 도시의 사방에 널려져 있는 곳이었죠. 저희가 10년 전인가요? 그 아테네에서 그 난민 사역하고 있는 양용태 선교사님이 계세요. 우리 IPC 소속 선교사님.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저희 IPC 노회에서 몇 분이 가서 그 아테네를 방문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에게 목사 안수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북경 목사님도 가시고 고 김북경 목사님 또 한 분, 참 그분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더커리라고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의 그 손녀딸의 사위죠. 라브리 간사도 하시고 영국 교회 목사님으로 계셨던 더커리도 같이 몇 분 우리 노회원들이 가서 양용태 선교사님에게 그 목사 안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양 선교사님이 그 아테네 시내 또 그 어디죠? 그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 또 그 밑에 있는 우리 좀 이제 살펴보겠지만 아레오파고 이런 데를 다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테네 시내를 방문했는데 정말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아테네 시내 곳곳에 이러한 그 신전, 제단들의 그 건물들, 유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아테네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그 사람 마중 나올 사람들인가 보죠. 마중 나올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아마 바울도 아테네 여기저기를 아마 좀 구경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예. 페트로니우스가 말한 것처럼 바울이 볼 때도 아테네는 과연 신들의 도시, 우상이 가득 찬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를 둘러본 바울의 첫 인상이 어땠습니까? 아테네의 그 위대한 헬레니즘의 문화와 예술에 압도당하여 입이 딱 벌어져서 와, 대단하다.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거기 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분하여, 바울의 마음속에 분노가, 격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찬란한 헬레니즘의 그런 그 아름다움, 건축, 이런 것들을 보고 입이 딱 벌어지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그 헬레니즘의 찬란한 문화와 예술 속에서 인간의 타락상을 본 것이죠. 인간의 타락상. 탁월한 철학과 학문과 아름다운 예술을 창조한 그 위대한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위대한 인간, 마음 밑바닥에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분노였을 것입니다. 참된 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 인간의 죄와 그 어리석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런 분노였을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테네를 방문해서 그 아크로폴리스, 높은 그 바위산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많이 무너졌습니다. 일부 막 폐허가 되고 그랬지만 여전히 그 파르테논 신전의 규모, 그 각각 기둥에 조각된 이런 작품들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건축 기술과 예술성에 감탄하면서도 이런 헛된 우상을 위해 이러한 신전을 지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의 그 죽음, 무덤 앞에서 어떻게 하셨죠? 우셨습니다. 그냥 우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통분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분히 여겼다. 비통한 분노죠. 비통한 분노. 왜 그러셨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존재로 지으시지 않았는데, 원래 죽을 존재가 아니었는데 죽게 된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주님이 그렇게 통분히 여기신 것입니다. 죽을 운명에 처한 인간의 그러한 처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비통한 심정, 슬픈 심정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인간을 그렇게 죽게 만든 죄와 사탄에 대한 분노, 적개심으로 우리 주님의 그런 감정이 이러한 통분히 여기신 이것입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본 감상과 심정이 아마 주님과 같은 그러한 심정이었음을 우리가 이 16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묘사된 이 아테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여기 나오죠. 21절 말씀해 보면 이 아테네 시민들은 뭡니까? 아주 지적인 욕구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철학,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론들에 대해, 최근 이론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모여서 그 사람의 이론을 듣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을 아주 즐기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좀 틀리죠, 이 아테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문화, 철학이 발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언급되었듯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시간을 달리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당시 우세했던 철학, 바울 당시에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에피큐리안과 스토익 철학 학파였습니다. 18절에도 그 말 여기 언급이 되어 있죠. 이 철학 학파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에피큐리안과 스토익은 특히 인간의 행복론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고 그것에 대한 그 연구를 하고 한 이제 이러한 그 철학 학파죠.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보면 저자에서, 이 저자라는 말은 그 광장, 그 플라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유럽 도시 가면 어디든지 그 중앙에 플라자가 있지 않습니까? 넓은 광장이 있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도 그런 플라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광장에 바울이 가서는 거기에는 여러 그런 철학자들, 철학학파 사람들과 예수와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변론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8절에 보면 이 철학자들의 일부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생면부지의 사람이 이 여기에 와가지고 무엇을 주장하는데, 무엇을 주장합니까? 예수라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하고 또 부활에 대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 이게 굉장히 새로운 최신의 이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흥미를 느낀 것이죠. 특히 이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이것은 아주 최신 이론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 이 철학과 헬라 종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영과 육을 딱 분리해가지고 소위 이원론이죠. 그래서 이 영은 굉장히 거룩하고 귀하고 영원한 것이고 인간의 육체 몸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악하고 속된 것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헬라 철학, 헬라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원이란 뭡니까?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그들은 육체를 일종의 감옥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영이 해방을 받는 것, 벗어나는 것, 이것이 헬라 종교의 그런 구원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게 뭐라고요?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말하고 있으니 이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물론 그들의 그 이론에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런 주장을 하니까 야 도대체 들어보자. 우리 몸이 부활을 한다고? 이 더러운 일시적인 몸이 부활을 한다? 굉장히 이것은 새로운 이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여기 에피큐리안과 스토익 철학자들의 일부가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좀 더, 바울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그런 아주 새로운 이론을, 사상을 얘기하는데 참 네가 어떤 상당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 한번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보자. 그래서 토론하는 가장 적합한 장소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공개 토론 장소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레오바고라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 19절에 붙들어 가지고, 이게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이 붙들어 가지고라는 말은 뭐 강제로 잡아 끌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함께 동반했다라는 그냥 가벼운 그런 말입니다.
예, 저도 아레오파고를 가봤습니다. 예. 그것은 아주 높은 언덕에, 바위로 된 그런 높은 언덕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서 보면 그 언덕 아래로 아테네 시내가 한눈에 쫙 전부 다 들어오는 그런 높은 지역이죠. 그리고 좀 더 떨어지면 위쪽에 바로 높은 바위산인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이 있고 그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아레오파고스라는 원래 말 뜻은 아레스라는 그 어떤 그 전쟁의 신입니다. 이 아레스라는, 그러니까 아레스의 언덕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는 심각한 주제로 토론을 하거나 혹은 아테네 사람들의 어떤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재판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판결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아레오파고의 좀 더 높은 그 장소에 어떤 그 강론자를 그 위에다 세우고 강론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강론을 얘기를 하면, 발표를 하면 밑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이러한 공개 토론 장소입니다. 흔히 아테네 사람들은 누가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면 이런 식으로 공개 토론회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덴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이론을 듣고 공개 토론을 통해서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자신들의 생각이나 어떤 관점이나 사상 이런 것들을 고치고 그래서 자신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그들의 관심과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저 새로운 이론이든지 어떤 지식이든지 그저 그것을 배우고 아는 것, 지적인 욕구, 그것을 즐기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21절이 바로 그런 뜻이죠.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사는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냥 말하고 듣는 것, 그게 아테네 사람들의 전부 시간을 소비하는, 보내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적 호기심과 사변적 토론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당시 이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의 그 철학 사상에 기반을 둔 것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저급한, 속되고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명상하고 어떤 학문을 추구하고 형이 상학적인 어떤 그 이론을 가지고 공부하고 토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고상하고 영적인 의미 있는 귀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 아테네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커다란 도전과 또 위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보면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아주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갈망, 욕구가 많아가지고 각종 무슨 성경 공부, 자기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하는 그런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고 또 각종 무슨 신앙 세미나를 찾아다니고 혹은 또 유튜브로 이런저런 유명한 분의 그런 설교들을 다 듣는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아테네 사람들처럼 단지 자신의 어떤 지적 호기심이나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말씀을 내가 듣고 알고 깨닫는 대로 그것을 실천하는데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하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도한 그 방식, 내용이 아주
색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22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바울이 복음을 여기서 전하는 방식을 보면 대상과 상황에 따라 매우 창조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이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경우에는 주로 바울은 그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주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메시아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한 나사렛 예수, 그분이야말로 바로 당신들이 믿고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이나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접근을 했죠.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저희가 지난번 사도행전 14장에서 본 것처럼 루스드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전하지 않았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거기서 루스드라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방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완전한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을 우리가 봤는데, 여기 사도행전 17장 아테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아레오바고에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접 인간의 죄를 언급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죄와 구원을 말하고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기존의 정통적인 복음 전도 방식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전도할 때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전도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했는지,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인간관,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인간관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1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8절에 18절이 아니고요, 22절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보니 참 너희들은, 바울이 쭉 그 아덴 시내를 보면서 그 신전들과 많은 우상들, 제단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보고 아덴 사람들에게 내가 보니 너희들은 참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여러분, 이 말은 참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을 믿는 바울이 그 우상 종교를 가지고 있는 아덴 사람들에게 하는 빈정거림이나 어떤 냉소적인 아첨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테네 사람들을 존중하는 아주 점잖고 예의 바른 그러한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당신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감각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그런 것에만 몰두하는 그러한 저급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 진선미를 추구하고 영혼과 영혼성과 구원을 생각하는 참으로 고상한 종교적인 사람들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존중의 태도를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사실 속으로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아테네 사람들 보고 참 어리석고 한심한 사람들,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단순히 복음 전도의 기술이나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위선이고 거짓이죠. 예? 자기 마음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표현한 거 여러분 위선이고 거짓 아닙니까? 바울은 진심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한 태도, 존중의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이 바울이 보여준 이러한 기독교의 인간관은 평소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 전도에서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만이 진리이고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불신자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만하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태도를 갖지 않도록 혹은 그렇게 보여지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우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를 걷어차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보며 분명 그 마음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가 일어나서 너희 그 어리석고 한심한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헛된 우상에 빠져 있는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가? 이런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한국에서도 아주 지혜롭지 못한 광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고 호전적인 태도로 무례하게 복음을 전하거나 자신들의 신앙을 표시한 그런 일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결국 복음 전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절이나 모슬렘 지역에 와서 때로 몰려가서 소위 땅 밟기를 한다든가, 절의 대웅전에 들어가서 몰래 빨간 그 페인트로 불상에다가 십자가를 긋고 나온다거나, 당군상 목을 자른다거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우상이 널려 있는 이 아테네에 가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단들을 때려 부수고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의 종교를 존중했습니다. 참 너희는 내가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물론 성도 여러분, 존중하는 태도가 상대방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다거나 내가 동의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특히 복음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적대감을 갖지 않고 친절하고 우호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어떤 기술이나 전략적인 의미로가 아니라 한 인간에 대한, 설령 나와 종교가 틀리고 나와 사상이 틀리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그런 존중심,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빈정이 상하면 아무리 옳은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걸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그가 내가 무시당했다, 내가 제대로 정당한 인간 대접을 못 받았다, 이런데 빈정이 상하면 그 사람에게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예, 복음 전도에 대한 이제 그러한 자세를 가지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태도가 어떻다고요? 온유와 두려움. 상대에 대해서 온유와 두려움. 온유와 두려움이 뭡니까? 친절함과 두려움이라는 건 respect, 존중심을 가지고 존경심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렇게 내가 가진 신앙의 이유,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내가 준비된 말을, 내가 준비하고 그 말을 친절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대답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 인간관, 모든 인간은 C.S. 루이스가 아주 그것을 멋지게 표현했죠. 우리 모든 인간은 영광스러운 파멸자다. The glorious ruin. 이런 말을, 아주 멋진 말을 썼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영광스러운 파멸자입니다. 존귀한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들이 무엇을 했든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한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진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수치스러운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간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종교, 어떤 우상, 어떠한 잘못된 그런 형편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간 자체에 대한 존중심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의식,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라는 그 말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전달 방식을 보십시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가진 범사의 종교성, 사실은 이것을 우리 기독교 내부, 인싸에서 생각한다면 뭡니까? 저 사람들은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우리 기독교적인, 우리끼리 얘기한다면. 그러나 그것을 비난하지 않고 존중하면서도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전도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방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또 기발합니다. 23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아테네 시내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아주 희한한 한 제단을 봤다. 어떤 제단을 봤다는 거예요? 무슨 신, 다 그 신의 이름들이 있는데 어떤 신을 보니까 거기에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이 있는 것도 봤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 바쳐진 그 제단을 요거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거를 가지고 아테네 이 아레오바고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브릿지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나는 알고 있는, 이런 말이죠, 그렇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그 신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신들을,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을 제사하고 섬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테네 사람들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찜찜한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신이 있지 않을까? 그 신이 누굴까?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신, 더 전문적으로 하면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 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경에 말하는 유대 기독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이제 그 신을 소개하겠다, 알려주겠다 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소위 기독론으로 시작하지 않고 신론으로 시작해서, 물론 마지막에 보면 기독론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의 철학자들과 변론하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하지 않으니 이것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잘못된 전도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와 지혜를 받아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방식,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방식으로 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들을 주의 있게 살피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하는 것,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 언어를 배우지 않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은 여기서 그 그리스 아테네의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슬림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다니면서 그 집을 방문하고 그 사람들에게 길거리에서 전도를 지면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아마 그 사람들은 그거 당장 보지도 않고 찢어버릴 것입니다. 정명성 선교사님은 체리티숍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을 접촉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접촉점을 찾아보고 있는 이런 것들이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이 철학자들과 변론한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그 제단에 대해서 이제 나는 너에게 그 신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겠다. 즉, 너희는 모르지만 나는 그 신을 알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매우 대담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독단적인 자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상대에게 아주 친절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강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물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특별 은총으로 출발하지 않고 일반 은총으로 시작했습니다. 24절로 29절의 말씀을 쭉 내용을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은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일반 은총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론이 아니라 신론으로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그것을 금이나 은이나 돌로 재료로 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믿고, 그런데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긴가민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너희들의 그런 방황하는 마음에 내가 참된 신을, 참된 진리를 알려주겠다 한 것입니다. 바울은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과 모든 인간이 누리는 축복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신의 손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다른 신을 예배하고 심지어 이름 없는 신에게까지 예배할지라도 모든 응답된 기도와 모든 구원과 좋은 선물은 위에 계신 아버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첫째로 여기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기서 선포합니다. 24절에. 둘째로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한 강조합니다. 이런 창조자의 자녀가 된 인간이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상상으로 새긴 것을 신이라고 믿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것을 논증해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을 거기에 전합니다. 맺고 있습니다. 30절 31절에 특히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것이 확증된 사실임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으로 이 전도를 맺고 있습니다. 결과로 34절에 보면 몇몇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의 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이 거기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34절에 몇 사람이 믿으니 라는 말을 근거로 여기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도한 것은 믿는 사람이 극소수 몇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 전도는 실패했다. 왜 실패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일반 은총의 이런 식으로 전해서 결국 여기에 복음의 열매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열매가 많이 열려야 된다,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때를 얻을 때도 있고 못 얻을 때도 있습니다. 많이 얻을 때도 있고 적게 얻을 때도 있고 아예 얻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철학의 도시, 우상이 가득한 도시, 세속의 문화가 가장 강렬한 그 헬레니즘의 본산지인 이런 그 핵심 도시에서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변증했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몇 사람이라도 거기에 결실이 있었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땠는지, 우리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나와 종교나 혹은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회적인 어떤 관점이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에 대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한국 가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이 좌우 진영 논리에 빠져서 생각이나 의견이 차이가 있거나 그런 생각이나 의견의 대립 정도는 괜찮죠. 그러나 서로 다른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의견 차이 정도가 아니라 미움과 혐오감, 이것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아주 우려스러운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이념, 어떤 가치관, 사회적인 정치적인 관점이 틀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존중한다는 게 그 사람의 것을 내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늘 그 사람에 대한 존중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인간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제가 깊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또한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너는 왜 예수를 믿니? 너는 왜 교회를 다니니? 그것에 대해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대답할, 내 나름대로 그것을 답변할 준비를 우리가 항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런 복음 전도적인 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이유를 분명히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선전이 뭡니까? 전하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그의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이렇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축복된 나라로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덕, 사랑,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함께 우리와 복을 공유하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책임은 선교사나 전도자의, 특별한 어떤 선교사나 전도자의 사명, 책임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물론 우리가 그런 브릿지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배경을 이해하고 또 가능하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증인,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셰퍼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성도의 이 삶은 최후의 복음 전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들과 똑같은 인간관을 가지고 똑같은 가치관을 산다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한테서 뭘 듣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미움과 혐오감을 갖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존중해주는 이러한 태도,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증인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